고린도전서 12장 3절로 7절까지 말씀 성경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 사도신경 10번째 시간으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로 7절까지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성령을 믿사오며 벌써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들으셨던 말씀을 잠시 복습해 볼까요? 성령을 믿사오며 첫 번째 시간의 제목이 성령의 본질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를 믿을 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목이 성령의 열매였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지식과 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분별력의 줄기를 뻗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실하고 허물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격과 생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 곧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그 열매를 우리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시작부터 과정과 결과가 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모두가 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몸속에 하루도 쉬지 않고 한순간도 쉬지 않고 펄떡펄떡 움직여 운동하는 심장처럼 마치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심장이 탁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쫙 우리 몸 가운데 골고루 순환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라가는 삶 속에서 성장과 성숙을 통하여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드디어 세 번째 제목으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성령의 은사. 은사를 다른 말로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gift. 우리들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해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7절 말씀에도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뭐하게 하라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성령님인데도 각 사람의 처한 상황과 그 성숙도에 따라서 그 다양한 은사가 주어지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뭐한 것이다? 유익한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어떤 여행을 마쳐 오시고 정말 거기서 너무 좋은 걸 얻었어 해가지고 그 똑같은 선물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것도 안 나눠주는 것보다 훨씬 귀합니다. 그러나 선물을 나눠줄 때 똑같은 선물을 다양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것보다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형편에 맞는 선물을 생각했다가 그 선물을 적당한 시기에 나눠주는 것이 정말 귀한 것이죠. 최근에 저희 집 첫째가 한국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갈 때는 선물 보따리 2개 싸서 보냈는데요, 와서 보니까 선물 보따리가 1개 더 늘어가지고 3개가 왔어요. 한국에 친척들이 많으니까. 선물을 이렇게 열어보는데 제 아내가 참 많이 감동하고 고마워하더라고요. 저희 둘째 아이에게는 간담 레고 조립하는 것을 보내왔어요. 제 아내에게는 예쁜 화장품 세트를 보내오고 저에게는 홍삼 액기스를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물 자랑하자는 게 아니고 거꾸로 생각해봐서 제 둘째에게 홍삼 액기스를 선물해 줬으면 걔가 맛있게 그걸 먹겠습니까? 저에게 간담 레고 준 게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럼에도요, 사람 안에 있는 이 비교의식, 이 질투심이라는 것이 분명히 저 사람 받고 나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뭐 받았나? 그거 신경 쓰느라고.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받은 거 아니야? 요거 신경 쓰느라고. 정작 내게 주어진 은사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구하는 모든 것에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God is good. 그러면 여러분 all the time 하셔야죠.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모든 때에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때로는 내가 볼 때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서로 합력하고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져서 결국에는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은사를 헬라어로 카리스마 그럽니다. 카리스마 들어보셨죠?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의 어원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카리스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거예요. 카리스는 은혜이고요, 헬라어로. 카리스마는 은사입니다, 헬라어로. 그러니까 은혜에 마가 붙은 것, 카리스마가 은사인 거예요. 영어로 뭐라고 번역하냐면 a gift of grace, 은혜의 선물이 은사입니다.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카리스를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로 인하여서 믿음,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은사 역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서 선물이라고 한 뜻은 주신 것이다 라고 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돌려 말하면 우리가 선물을 받은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결코 구원은 어치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성취해서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그거에 대한 공로와 결과를 통해서 자랑할 것이 있겠죠. 그러나 구원은 얻은 것, 받은 것, receive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 편에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자랑하지 못해요. 자기가 자기를 알거든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라는 말이 딱 나오는 그 순간에 그냥 우리의 모든 공로가 싹 사그러지니까. 그런데 유독 이 은사에 대해서는 받은 사람들이 좀 서로 자랑하는 경향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카리스마 하면 먼저 탁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카리스마. 목에 힘을 좀 줘야죠. 카리스마. 뭔가 좀 신비한 능력을 체험했거나 어떤 압도하는 권위를 사용할 때, 저 사람은 좀 카리스마가 있다. 야, 저 목사님 정말 카리스마가 줄줄 흘러넘치죠. 말씀을 전하실 때 얼마나 권위 있고 그 말씀이 그냥 쪼개듯이 그냥 탁탁탁탁 맞게 해서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시는지. 여러분, 말씀이 무슨 장작입니까? 쪼개게. 또 어떤 사람은 못 고치는 질병이 없네 하면서 저 목사님한테 가면 무슨 질병이든 다 고칠 수 있어. 여러분, 목사가 무슨 용한 무당입니까? 각종 질병을 다 고치게. 물론 이번 수요 기도의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카리스마, 성령의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이고 또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카리스마,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분이 있기에,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은사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카리스마를 받은 사람은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그 은사를 잘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마치 칼과 그에 딸린 칼집과도 같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뭐라고요? 칼이라면 성령의 열매는 그 칼을 보관하는 칼집과 같다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싸구려 칼에는 칼집이 없어요. 그냥 칼 하나 갖고 조그만 칼 탁 사용합니다. 그러나 칼이 비싸고 귀하면 반드시 그 칼에 걸맞는 칼집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칼 있으마 말이 됩니까?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성령의 은사대로 막 열심히 사역을 해놓고 그 칼을 칼집에 꽂아야 되는데 그 칼집인 성령의 열매가 턱없이 부족해. 짧어. 그래서 자기의 은사만큼 성령의 열매가 다 안 들어가. 그래서 남은 그 칼로 뭐를 하느냐? 결국 자기 자신을 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해놓고서 정작 칭찬을 받기보단 비난을 받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을 잘 못 쪼개서요? 웬만해서는 요즘에 목회자들은 죄송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나름 말씀을 잘 전합니다. 제가 뭐 말씀을 그냥 아무것도나 뭐 말씀 읽어놓고 딴소리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말씀을 재미있고 의미있고 감동적으로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결과로 인해서 칭찬보단 비난이 왜 이루어지는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사대로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에 걸맞는 성령의 열매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비단 목회자들의 문제에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교회에서 받으시는 은사대로 정말 기관과 부서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놓고 누가 시켜서 한 것 아니에요. 자기가 열심히 내서 정말 열심히 돼서 사역을 다 해놓고 결국 성령의 열매의 근본이 되는 사랑의 부족함을 통해서 내가 더 잘했네, 네가 더 잘했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네, 알아주지 않네 하면 서로 비교하면서 미워하고 분열하고 다툴 때가 얼마나 많냐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에 감싸져 있어야 그 진가를 제대로 끝까지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을 본문 말씀으로 보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 사랑장.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다시 은사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 고린도전서 13장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람들에게 사랑장으로 알려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어떻게 은사를 올바로 사용해야 되는지 은사 사용장이다 할 수 있어요. 너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라고 하면서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열매의 근본인 이 사랑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사들이 서로 상합하고 연결되어져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요, 우리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역자. 사역하니까 뭐 죽을 사자, 고된 로짝에서 죽도록 일하는 게 사역자인가. 사역자를 영어로 미니스터 그럽니다. 미니스터. 목회자를 포함해서 교회에서 교회를 돌아보면서 헌신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역자예요. 미니스터. 이 미니스터가 어떤 말인가? 미니, 짭짤한 얘기잖아요. 거기에 스터, 사람 명사형 어미가 붙어서 생겨진 말이 미니스터예요. 그러니까 미니스터라는 것은 자신의 사역을 반복하고 지속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기는 사람이 사역자인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어떤 일을 처음에는 어려워요. 안 해봤으니까. 그러나 그 일에 관록이 붙고 관성이 붙잖아요. 그 일이 쉬워집니다. 다른 사람 여러 시간 걸려도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은 빨리빨리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참 안 좋은 경향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높게 여겨야 되는데 말 그대로 낮게 여기는 현상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자기 자신을 크게 여겨가는 것이죠. 그러나 사역자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로 사역할 때 그 사역의 과정과 결과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기는 사람인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가장 모범적인 사역자가 누구인가? 저는 주저없이 세례 요한을 꼽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세례 요한입니까? 당시에 여러 요한들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도 요한이 있고 여러 요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라서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 야, 하늘이 열리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머물렀습니다. 할렐루야. 야, 우리가 사역을 한번 하는데 이런 일이 한번 발생했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무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놀랍게도요, 그것을 세례 요한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말씀에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와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 위에 성령이 쭉 내려오는 게 보여. 그러한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능력의 소유자에게 이런 소문이 붙는 게 당연하지. 야, 들어봤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해 줄 때 성령이 그냥 하늘로부터 내려왔대. 야, 우리도 가서 세례 받으면 우리에게도 성령이 그렇게 내려올 거야. 가자. 세례 요한에게 가자. 뭐 이런 소문이 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6절 말씀에 저희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나에게로 와야 할 사람이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를 당하게 되면 우리의 심정 가운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조금 우리 상황에 좀 맞게 좀 바꿔서 적용해 보면, 우리 교회 페인트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꼭 페인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직업들이 다 해당될 수 있는 것이에요. 페인트의 특성상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 알지 못하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뭐 이거를 사라, 페인트지는 이렇게 하는 거다 하면서 막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실수하게 되면 대신 가서 막 메꿔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나하고 함께 다니면서 페인트 함께 할 수 있을 만하다, 이제 함께 동역해도 될 만하다 싶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짐 싸는 거죠. 짐 싸고 또 꼭 그렇게 해서 알았던 그 고객들하고 또 이렇게 비즈니스를 새롭게 열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나요?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 같으라고 은혜를 이렇게 갚다니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시기심과 우리 마음 가운데, 이건 뭐 시기심을 넘어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반응이지요. 그럴 때서 억울해하기도 하고 자본을 못 이기도 하고,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실제로 해코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에게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참 멋있는 한국어식 번역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그는 점점 번성하셔야 하고 나는 점점 작아져야 한다. 예수님은 점점 높아지셔야 하고 나는 점점 낮아져야 한다. 이것이 사역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내 자신을 동시에 낮춘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있는 참 이 얄팍한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거든요. 지혜롭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한꺼번에 두 가지 하지 마시고요, 한꺼번에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한 가지. 다른 사람을 높여주든지 내 자신을 스스로 낮추든지 둘 중에 하나 하면 됩니다. 여러분, 계단에서 똑같이 서 있는데 똑같이 서 있는데 내가 한 계단 밑으로 내려오면 상대방이 나보다 한 계단 높여져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막 굳이 막 딴 사람 막 끌어올려가지고 딱 높여주지 않아도 내 스스로 나를 낮추면 상대방을 높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스스로를 한 번만 낮추면 우리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우리가 한 번만 높이면 내 자신이 한 번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여기까지 왔으니까 말씀드려요. 뭐 은혜 받지 않으시고 말씀 들었는데 별 감동도 없는데 뭐 거칠애로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서로 간에 좀 거북하잖아요. 그죠? 그러지 마시고 그래도 가물에 콩나듯이 은혜 받으실 때도 있잖아요. 매주 왔는데 한 번도 은혜 받은 적이 없습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면 나가실 때 저랑 인사하시면서 쑥스러우신 거 알아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게. 그래도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 한마디 해주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친교 점심 맛있게 먹고 맨날 맛없는 거 먹었는데 막 거칠애로 너무 맛있어 이러실 필요는 없지만 정말 오늘 내 입맛에 너무 잘 맞아. 맛도 있고 수고한 사람의 정성도 내 경험을 보니까 얼마나 수고했을까 생각도 들고 그러면 지나가면서 오늘 음식 너무 맛있다 이 말씀 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뭐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교만해집니다. 그건 저하고 하나님하고 풀어갈 문제고 사역자와 하나님과의 풀어가야 문제고 우리들은 서로를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성도들의 관계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가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갈 때 결국에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7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짧은 한 구절이잖아요. 성령을 믿사오며 이 구절 안에 숨어있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신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골고루 나누어 주십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받은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겸손하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고 내 받은 은사를 자랑하지 않고 더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지체를 섬기는 데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 유익으로 주신 그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신앙의 기쁨과 보람을 마음껏 누리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